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 오는 청년주일 그리고 교사주일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힘입어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땐 불안과 두려움에 주님을 잊었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땐 분주함과 세상살이에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와 우리 집,
우리 가족의 어려움만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웃과 교회와 세상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교만하고 자기 의에 취한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더 신뢰하였고 내 생각대로 행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쳐 넘어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며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희에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주셔서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녀된 저희의 자존감의 원천인 그 사랑의 관계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자녀는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는 주의 훈계로 자녀를 교훈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만이 상처난 가정을 치유할 수 있사오니 주님이 친히 저희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는 이번 주간을 청년 주간, 교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 정의 청년들이 이 땅의 가치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맞서 힘겹게 싸우는 우리 청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들만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이 곧 나의 힘이 됨을 알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과 삼산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삼산학원이 여러 가지 학습 환경에 어려움이 많지만 학업 성취에 발전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의 종 정재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일할 때와 쉴 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는 것은 특정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일이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 역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일을 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면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이 일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식물들에게는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반면 유독 사람들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고 또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모든 자연과 생물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왕이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는 이 왕의 동상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멀리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왕의 동상을 세워놓고 왕이 실제 거기 있지 못하지만 왕의 동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왕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세상에 두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은 복이고요, 신성한 일입니다. 반면 고대 시대의 어떤 신화를 봐도요, 신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것을 복으로 보지 않았고요,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철학자들은요, 일은 모두 노예들에게 시킨 다음 자신들은 철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화에서 신이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필립 젠센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자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로마인들은 정의로운 정치가로 오실 것이다. 반면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목수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은 천한 것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존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복으로 주신 일이 왜 우리의 삶에서는 복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에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쉬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막 말씀하시는데요. 대개 월화수목 금토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에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월요일이 아닌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고 월화수목 금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며 쉬는 동안에는 단지 모든 일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신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휴식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고 쉬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편히 쉰 다음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났을 때 제가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도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한다고 했을 때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런 삶의 자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반면 내가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건 회사 일을 하건 자녀를 돌보건 간에 내가 다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다음에 일했더니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모든 일이 가감할 필요 없이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즉, 일의 완성은 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의 완성인 쉼이 있습니까?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일의 완성이 없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일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모든 안전을 내 힘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요,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더욱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21세기를 성과사회다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사회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강제성이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쉼없이 부산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성과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만 있고 무엇인가 하지 않을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과잉 활동으로 인해서 일이 노동으로 전락했고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일의 노예가 됩니다. 정보는 늘었습니다. 검색은 많이 하지만 쉼은 줄었고요, 사색의 깊이는 얕아지고 말았습니다.
쉼과 사색이 여기서 왜 등장하냐면요. 인간은 쉬면서 한가롭게 사색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와서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지나치게 성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자아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공존하고 공생하기보다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타인은 내가 이겨야 할 존재거나 극단적인 경우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와 학력이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을 가진 타인을 욕망하고 점점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일 가운데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는 일이란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누군가를 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는 나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일의 진실이 뭐냐면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돈을 내가 100%다 쓰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거나 자동차 속도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내거나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했으나 손해를 본다거나 혹은 자식에게 물려준다거나 하지 100%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일의 진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쓸 수 있다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정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신 일이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도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선물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웃사랑이 있는 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는 안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4계명에서 안식할 것을 명하셨는데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노동의 안식이 아니고요. 기념하며 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4계명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4계명이 각각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구절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인데요. 즉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4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도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요.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건네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가정을 천국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무엇됨을 묻지 않고 그냥 나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고 인정해 주는 곳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명함 돌리지 않잖아요.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요, 가만 보면 무엇됨에 관심이 없고요.
있음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끼리는 잘 놀아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있음을 기뻐하지 엄마 아빠가 무엇인지에 크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음 자체를 기뻐해주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요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더 이상 나의 무엇됨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있음 자체를 기뻐해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사계명이 말씀하는 안식이란 무엇됨보다는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안식을 뜻해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또다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날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음과 너의 있음을 기뻐하는 안식일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또 가족들이 그냥 너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면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10계명은 무엇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안식하되 서로 있음 자체를 기뻐하며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요. 사람이 쉬면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요. 땅도 쉬고 가축도 쉬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즉 모든 만물이 쉬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그러한 안식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은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쉼이란 하나님으로 향한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일이며 형제와 이웃 간의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일이며 온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은 내 손 안에 집어넣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일 뿐 따스하게 응시하고 빙그레 웃으며 감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활동적인 삶, 비타 액티바는 대상을 바라보며 그와 하나가 되는 관조적인 삶, 비타 컨템플리티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쉬면서 함께하는 이웃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없는 쉼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밀튼 에릭슨이라는 상담가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여인에게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고 만년에 아무 부족함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창문마다 커튼이 쳐 있고요. 집 내 실내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온실이 하나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온실에는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키우는 거였어요. 이 에릭슨은 단번에 처방을 내렸습니다. 부인, 출석하시는 교회에 가서 명부를 하나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교인의 명부를 보고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키운 바이올렛을 하나씩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처방입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유명한 상담가가 참 어이없는 처방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 말대로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올렛을 선물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참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울증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역 언론은 아프리칸 바이올렛의 여왕이라는 별칭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은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저보다 먼저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일찍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서 사역을 했던 것을 중단하고 그냥 한가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요. 계속해서 중보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기도를 해도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몸이 건강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두 중보했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건강을 되찾았는가? 물었더니 이 친구가 어느 자그마한 교회의 유치부를 담당하게 됐대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몸이 점점 회복됐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하고 쉬는 일과 안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과 쉼의 정황은요, 무중력 상태 허공이 아니고요, 이웃이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과 쉼에는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칠 줄 모르는 욕망과 치열한 경쟁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가 자연을 훼손했고, 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안식하지 않는 사랑 없는 이기적 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황폐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훈련하실 뿐 아니라 자연계에게도 안식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이웃사랑과 생태계 사랑으로 가득한 일과 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며 일하고 쉴 때 일과 쉼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안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과 쉼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겸손히 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생을 가볍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는 일이 너무 많고 쉼이 없어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는 일이 너무 없고 쉼의 시간은 길어 또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이 있는 일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있든 없든 매일 주시는 일상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일자리와 안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일에는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이 깃들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사랑이라는 안식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과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쉼과 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사랑인 이웃 사랑을 담아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히 정의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비록 일이 줄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회만큼은 넉넉히 주셔서 코로나의 고난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멍에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영상이 있겠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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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토요일 밤 8시에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우리 비대면 시대의 피로감이 쌓여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고요. 목사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교육부 온가족주일 CCM 콘서트 우리 가족 일어나에 관한 광고였는데요. 22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CCM 콘서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시 일어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응모와 또 경품이 풍성한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광고는 잠시 후에 볼 텐데요. 청년주일이고 또한 교사주일인데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 우리 교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의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넥스트 스텝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의교회가 알려드리고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요. 오늘 정의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 중에 흩어져 나누는 성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더 정말 많이 축복해주고 싶은데요. 우리 김재현 형제와 강윤경 자매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의 쉼과 일 가운데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생 위에 예배 처소를 돕는 삼산학원과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